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떡을 먹는 이 기쁨, 떡이라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생명과 은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천국에서 떡을 먹는다면 여러분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서 떡을 먹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천국에 이미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한 것을 토대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이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치에 대해서 큰 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천국 잔치를 큰 잔치가 되게 하셔서 그 다음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잔치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큽니다. 우리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잔치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잔치만 큰 것이 아니라 일단 천국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이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당하도다도 아니고 거할 곳이 적도다도 아니고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천국은 크다, 넉넉하다, 너희들 모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크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환상 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그 치수를 잽니다. 치수를 재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대한 주사위와 같은 모양의 정육면체 빌딩, 그런 건물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라고 요한이 환상을 본 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길이를 재기를 가로, 세로, 높이 똑같다,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 주기를 1376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1376마일을 차를 몰고 달려가면 어디쯤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1376마일이 가로, 세로도 똑같이, 그리고 높이도 1376마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그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짐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단어인데, 그 상징적인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천국은 넉넉하다, 천국은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넉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잔치여서 천국은 크다 해서 물리적인 사이즈만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12,000 스타디온에서 사실은 12,000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2,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완전하게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꽉 찬 10이라는 숫자에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이라는 숫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고 많고 많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백성들이 완전하게 다 꽉 차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12,000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곳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로 꽉 차 있다. 부족함이 없다. 빈 공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그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큰 잔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천국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잔치를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시는데 그 잔치의 규모도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에서 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잔치는 역시 요한계시록에 완결판이 나오죠. 어떤 잔치가 완결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완결판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 말씀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는 곳이 바로 천국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 자리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택함을 받아 흰옷 입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 잔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 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여 어린 양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종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사람, 영생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는 그때에 이제 일어날 일인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큰 잔치에 초대받을 사람들이 초대장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처음 초대받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받은 초대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컨펌을 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었어야 되느냐 하면 소위 RSVP, 이것을 했었어야 됐어요. 응답을 했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내지는 못 가겠습니다 라는 그 응답이 있었어야 했는데, RSVP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더군요. 찾아보니까 RSVP, regrets only, 그래서 못 올 분만 연락하십시오. 만약에 연락이 없으면 오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있더군요. 근데 꼭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고 지금 마지막 날이 가까워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제 우리 준비가 다 되었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십시오. 초대장 받으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생긴 문제가 뭐냐면 초대장 받았던 사람들이 나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이 뭘까요? 그 초대장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도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대장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사실은 한 번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셨어요. 이 잔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책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 이름이 뭡니까? 구, 약, 신, 약입니다. 돌아가신 어떤 박사님이 약 중에 최고의 약, 만병통치약, 그래서 구약신약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이 어떤 뜻입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인데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인데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신약이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고요. 이 천국 잔치 자리 반드시 베풀어진다.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은 또한 반드시 많이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초대장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장을 옛날에 받았던 사람들, 이미 받은 사람들, 여러 차례 받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 거예요.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했었어도 정말 마지막 시간에 잔치가 드디어 벌어질 때 거부한 거예요. 이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거부했는지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18절을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새로 샀다는 것이 천국 잔치, 큰 잔치에 가지 못할 이유입니다. 19절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라, 소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를 새로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천국잔치 자리 못 가겠다. 현실적인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절 보니까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어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과 소와 가정이에요.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임해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 밭과 소와 가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천국 잔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밭과 소와 가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부르실 때 그대로 세상에 놓고 떠나야 할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천국 잔치는 영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한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은 좀 천천히 믿지, 천국도 나중에 천천히 가지,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그거 좀 나중에 하지, 시간 좀 나면 하지, 여유 있을 때 하지, 형편이 되면 하지, 뭐 가진 게 있으면 좀 하지, 뭘 알아야 하지,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 대면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 잔치 자리 준비됐으니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내내 구원이 시급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도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인데 뭘 기도해 봅니까? 무조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일을 보장받아 놓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잔치 자리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 드리고 밭을 돌보고,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보장받고 소를 돌보고 가정을 돌봐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경종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울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대감이 그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핑계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종이 주인에게 갔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니 그때부터 주인이 이제 무언가 행동을 시작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대체됐죠.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잔치 자리에 손님 자리에 앉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잔치 자리에 참여한 높으신 양반들이 음식 많이 먹고 주인이 자비롭게 어느 정도 나눠주면 그거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손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대접을 받고 앉을 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앉지 못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자리에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특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천국은 사회적인 신분, 높낮이,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런 것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는요, 겸손하게 따라오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미리 초대장 받지도 못했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이런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열린 마음으로 why not? 안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끌려온 그 순수한 사람들이 도리어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 천국을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보내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다시 불러주실 때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너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찬송을 한 곡 하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180장 찬송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시고 나머지 말씀 조금 더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아멘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천국잔치 자리에 다 같이 참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찬송한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즉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 자리는 굉장히 큽니다. 천국도 큽니다. 선택을 받은 백성들, 부르심을 초청을 받은 백성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는요,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종인 이 사람이 주인이요 다시 보내주십시오, 채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죠.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그 주인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천국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할 때 천국잔치 자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 완전하게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보니까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24절을 읽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응답 안 하고 거부하고 소홀히 여기고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천국잔치 나중에 이렇게 하니 벌써 임박한 종말인데 나중에 언제? 기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심령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잔치 자리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79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79장 3절 4절